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아멘.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하면, 동물은 젖이 하복부에 있습니다. 인간만 젖이 가슴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새끼가 젖을 먹는데 동물은 엄마 다리 속에 들어가서 젖을 먹느라고 엄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일하게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기가 젖을 입으로 빨지만 눈으로는 어디를 봐요? 엄마 눈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젖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언제나 입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먹는 것 외에 먹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먹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먹나요?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랑은 눈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젖을 먹을 때 입으로는 엄마의 젖을 열심히 빨지만 눈을 통해서 엄마의 얼굴과 마주보면서 이제 사랑을 먹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예쁜 아기의 엉덩이를 토닥거려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귀를 만져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전달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헬라 성경 보면 프로스데온, 프로스라는 말은 전치사죠. 무엇을 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대요. 자, 향한다라는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반대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향한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등진다라는 말이에요. 등진다라는 말은 배척한다, 대적한다, 반대한다, 떠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향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쪽 편이 되고 싶고 그쪽을 그리워하고 항상 그쪽을 보고 싶어하고 그쪽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그쪽과 뭔가를 나누는 것도 좋고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네? 이게 우리 남존대만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이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센스가 없지 어떻게 남존도회 연합회인데 룻 여인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 온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통전적 시각을 가지고 룬 얘기를 가지고 우리 남전도에 그리고 우리 모래남북교회에 왔습니다. 늘 노예에서 뵈면 우리 전 목사님은 인상이 참 좋으셔요. 나이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이제 신대원은 한 해 후배인 것 같고 제가 56이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보다 형님 같지는 않고 그런데 제가 노예에서 뵐 때마다 참 인상이 좋으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참 말씀을 참 재밌게 잘하시고 격이 없고 좋은 목사님이 오셨구나. 우리 권면식 장로님은 사실 같이 노예 입문을 하면서 형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10년 전 얘기를 꺼내서 이 귀한 자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좌우지간에 룬 얘기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서를 통상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떤 한 여자가 시어머니 잘 모셔가지고 복을 받았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룻기는 한 파멸한 가정이 망해버린 가정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회복은 다른 종교에는 없거든요. 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특징이에요. 자, 세상 윤리, 도덕, 회복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징계하고 권면하고 그런 얘기들은 있지만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은 생명이 있으니까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회복을 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망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엎어져주고 깨지고 자빠지고 좌충우돌 우리는 늘 상처를 끌어안고 산단 말이에요. 멍든 가슴 쓸어안고 잠 못 이룬 적도 많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실까?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회복만 될 수 있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이요. 그래서 생명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걸음 위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 하면 저는 다윗 왕조의 용비어천가다.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세종이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만들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다윗 왕조는 어떤 가문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그래서 다윗 왕이 훗날 자기 그 가문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기록이 별 자랑할 게 없어요. 망한 가정이에요. 실패한 가정이에요. 남자들 다 죽고 새 과부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우울한 이야기로 룻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그 지역이 흉년을 만났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 가서 좀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단 옷 입고 떵떵거리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폼도 날 텐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새 과부만 남았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처음부터 우울한 게 아니에요. 참 신앙이 좋았던 가정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멜렉은 왕이고, 그러니까 남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 폼나죠. 신앙에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기쁨, 희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 역시 나오미도 신앙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그만 깜빡 결정 하나,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제 가정도 삶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가 망가집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망가져요. 뻔한 얘기를 왜 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그냥 살게 놓아두었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 아마 하루하루가 죽음일 거예요. 고통일 거예요. 아무리 에덴이지만 낙원이지만 불순종해갖고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에덴이 아니에요. 낙원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낙원입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아니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찾아온 게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어야 죽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죽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증상들이 뭐예요? 우리 속에 두렵고 공포, 수치,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음의 증상들 아니겠어요? 생명의 증상들은 기쁘고 좋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이미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바 다름없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청을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비참한 삶을, 고통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믿음으로 살면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덴에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화영검으로 막죠. 더 이상 너희들은 올 필요 없다. 그래,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막이, 이 울타리가 제거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수없는 아픔과 실패와 좌절, 고통, 눈물이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룻 가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룻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이, 이제 우리 남존되니까 또 남자 이름 불러봐야 해요. 엘리멜렉 가정이, 이 나오미의 가정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래요.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났답니다. 베들레헴 떡집 아니에요? 베리트레헴 떡집.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 제가 베들레헴을 가봤는데요, 이렇게 구릉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초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사람이 먹고 살 만한 그런 땅인데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왜, 당연히 그 지역 환경으로 보면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 떡집에 떡이 왜 떨어져 버렸을까요?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기자가 신랄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한 때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면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삶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제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 시대의 상황을 그 한 인물을 가지고 제가 한번 폭로를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얘기입니다. 한나의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한나가 괴로운 것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충돌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 아이가 없다 이꼬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이렇게 통칭됐던 때예요. 왜냐하면 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아기가 없는 것도 아기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 무거운 짐이야말로 하루하루가 감내하기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2배를 사랑했는데도 남편의 사랑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나가 자기의 괴로움을 부둥켜 안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얼마나 심하게 기도를 했던지 아마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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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 기도할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데 뭐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 있고 기승전결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울면서 아버지 하면서 때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 한나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취해 있냐? 나 술 먹었냐? 이제 술 좀 끊어라.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한 것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때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하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뭘 통했다고요? 심정을 통했대요. 그러면 그 도대체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서름받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좀 이상해요. 아들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괴로움이니까. 그런데 기도의 끝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도로 내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칠 아들을 뭐하러 달라고 그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생각 좀 해보세요. 내놓을 아들을 이렇게 가슴 아래 하면서 왜 달라고 그래요? 여기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한나가 처음에는요, 자기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움을 부둥켜 안고 성수에 들어가가지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 주세요. 저에게 아들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린 거예요. 뻥 뚫리는 영적인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같이 비천하고 가련한 연인도 자식 새끼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괴로운데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나를 대변해 줄 자식 새끼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아들 주시면, 그런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 실상이란 말이에요. 흉년이 왜 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대물림이 돼야 되는데 신앙교육이 대물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어. 다 제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애굽 나일강의 젖줄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불모의 땅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고 전라도 여수가 고향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농사를 지으라고 땅을 준다면 저 저수지가 있는 그 수리 안전답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산 밑에 있는 천수답을 원하겠어요? 대답은 뻔하죠.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15일마다 비가 와야 되는데 15일째 된 날 비가 안 와. 그러면 16일째는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비 주세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한 게 뭐예요? 흉년이에요. 그게 흉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보관이 있으시니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내가 버겁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보관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버리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있어야 될 떡집에 뭐가 없어요? 떡이 없을 수밖에요. 그럼 떡이 없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해요. 근데 이웃집 가면 떡집 있는 줄 알고 어디를 갔어요? 이웃집 찾아갔어요. 찾아간 게 잘못 찾아간 거예요.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버렸네.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으로 낙인 찍힌 그 민족인데 가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울 땐 찬송하자. 괴로울 땐 뭐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자. 여러분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상황에서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 생각을 해봐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답이 나와요. 왜 떡집에 떡이 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근데 자기 집 밑에는 무당이 구설하는데 구경을 하는 사람이 약 100명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명이라도 모여야 전도도 하고 주의를 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무당한테 한 수 배우러 갔답니다. 사람 모으는 비결이 뭔가 싶어갖고 내려가서 구경을 하는데 무당이 구설하다가 이게 귀신도 귀신같이 역사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도 신내림이 있어야 돼요. 막 신을 부르다가 신 깃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깃발을 곧바로 세우면 깃발이
파르르 하고 떨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깃발을 세우긴 세웠는데 딱 세웠으면 파르르 떨려야 되는데 아니다 하고 딱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본 뭉치를 이렇게 갖다가 또 내놓더래요. 한참을 막 하다가 깃발을 딱 세우면서 딱 세운데 또 아니다 하고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봉투를 갖다 놓더래요. 3번까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무당이 이렇게 둘러보더니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그러니까 100명의 눈동자가 딱 쳐다보는 순간 100명이니까 200개 눈동자입니까? 200개 눈동자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딱 주시되니까 저분이 바로 예수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사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 줬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8명이 교회를 왔더래요. 참 신기하다. 전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8명이 왔는고. 그리고 이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디 점을 보러 갔더니 당신은 애군이 너무 세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가려면 청계천에 있는 활빈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래갖고 김진홍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8명이 왔더래요. 너무 고마운 거죠. 무당이 8명이나 보내줬으니까. 그래갖고 쌕쌕 오렌지를 사갖고 찾아갔답니다. 수소문해가지고. 8명이나 보내줘서 고맙다고. 참 고맙다.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래요.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같은 업종에 일하면서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 그랬더니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업종이 같냐 그랬더니 이 무당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빌어먹고 나는 귀신한테 빌어먹으니까 내가 안 되면 당신한테 보내고 당신이 안 되면 나한테 보내고 동업하자 그러더래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살면 되지 뭐 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누가 남아 있었어요? 네, 보아스가 남아 있었어요. 영육간의 부한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부를 누리고 있었던 보아스가 있었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나자빠져 죽을 것 같아도 내 옆에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사를 가도 잘못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누구의 후예냐 하면 롯의 후예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모압과 암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족속 이 룻은 자기 선조가 롯입니다. 자, 그러면 롯 얘기를 조금 좀 제가 해볼게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니라. 어떤 사람은 롯은 지옥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베드로는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롯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 살았어요. 처음에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는데 얼만큼 갔냐면 우리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는데 소돔에 이르렀다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소돔 성문 앞에 장막을 쳤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경제 시대가 아니라 물물교육 시대예요. 그러면 부족이 번영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번영하냐 하면 교육을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 된 것도 결국 수출이 터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롯의 생각에 이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냐 생각했더니 사람이 많은 곳, 네. 대도시,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안까지는 안 들어가고 성문 앞에 시장이 형성되는데 거기까지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양모, 뭐 치즈, 자기가 만든 이제 유목민이니까 뭐 우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곡물 같은 것, 소금 같은 걸로 이제 바꾸는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5개 부족하고 4개 부족하고 소위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그냥 성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참 형편없는 놈들이네. 막 남색하고 흥청망청 사는 모습이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롯의 마음이 상했대요. 저런 형편없는 놈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갈등이 생겨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떠나야 해. 그러면서도 결국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받고 이제 동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조금 이탈하면요, 그래서 세상 맛을 봐버리면요,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특히나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별것 아닌데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이 누구냐 하면 주회를 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나 대신 누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니고 지옥도 나 대신 대신 가주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안 돼요. 남전대도 일하다가 시험 들면 안 되고 여전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아니, 할머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더니 요즘 왜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러니까 이가 빠져가지고 헤이, 교회 가면 복 준다더니 복도 안 줘갖고 안 나가. 그래서 목사님 그랬답니다. 할머니 뭔 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갖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준다 그래갖고 오다가 그때가 5일 장이었던 모양이에요. 병아리 3마리를 샀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알 낳고 병아리 까고 알 낳고 병아리 까고 그러면 제가 노후 대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좀 주세요. 내가 큰 양계업을 못한다 할지라도 먹고 살기는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을 갔다 오니까 병아리 2마리가 한 마리는 죽어버리고 한 마리는 죽을라 말라 하고 한 마리는 마당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있더래요. 어디에 죽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 화장실 있잖아요. 변소, 시골에 변소. 널판지 큰 거 2개 놓고 큰 거 볼 때는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잖아요. 첨벙첨벙 하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그 옛날에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꼭 동치미에다가 고구마 삶아갖고 먹을 때 잘라서 잡수면 좀 좋아 이렇게 말아서 잡순단 말이에요. 저도 말아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동치미는 잘라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역시 동치미는 말아서 먹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뒷날 아침에 변소 가는 게 문제예요. 이게 빠져야 말이지. 이게 일 볼 때 참 애가 타고 속이 타요. 진절머리를 쳐도 넌절머리를 쳐도 이게 안 빠져. 그럼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화장지가 어디가 있었어요? 쑥이나 풀 뜯어 갖고 가잖아요. 지푸라기 이렇게 빼가지고 막 비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요, 한번 이게 가가지고 큰일 보면요, 이게 뒤처리하고 손에 안 묻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전부 흙벽이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그러면 제일 큰 것은 아버지 거,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다 순서대로 다 있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여름이 되면요, 거기서 구선생님이 올라옵니다. 구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올라가. 그러면 짓궂은 남자들이 꼭 소변을 봐가지고 떨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구선생님이 적당하니 겸손하게 그냥 가야 되는데 악착같이 또 올라옵니다. 올라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 올라가. 그리고 올라와가지고요, 떡하니 세례를 받아요. 흙에다가 몸을 딱 말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거듭나요. 뭘로 거듭이 나요? 파리로 거듭나, 이게. 그래가지고 여름에 아버지가 딱 마루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떡하니 앉아갖고 우리 겸상합시다. 파리를 쫓죠, 이렇게. 자, 이 병아리 3마리 중에 2마리가 변소를 구경을 간 거예요. 배가 고파갖고. 그래가지고 변소를 가니까 처음에 올라오는 구선생님 하나하나 먹다가 밑에 보니까 지천이거든. 그래서 다이빙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한 놈은 다이빙을 해가지고 살짝 굴러서 반쯤 이렇게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써요. 아주 고상한 표현을 썼는데 강물에 반쯤 이렇게 했는데 한 놈은 잘못하고 떼구로 굴러가지고 이게 익사해버린 거예요. 리얼하게 합시다. 똥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한 놈이 이제 반쯤 까딱까딱한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그 소식을 목사님이 안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대동해가지고 야 가자. 할머니 영혼을 살려야지 가자. 그러고 가니까 병아리 하나는 죽어 있고 하나는 반쯤 해갖고 지금 냄새는 막 고약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할머니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병아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당 모가지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세게 누르면 당 모가지가 부러져 버리니까 살짝 얹고 딱 기도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삐약 삐약 하면서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이. 그런데 좀 이따 똥을 찍 싸고 그냥 죽어버리더래, 이게. 이 병아리가 최초로 목사님의 임종기도를 받고 죽은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얘기 그렇게 재밌어 하시면 여러분, 제가 말씀에 시간이 이제 다 됐죠?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원래 하늘산 강사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갖고 하늘산에서는 제가 올라가면 2시간은 무조건 저에게 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재미없으면 끝내고 재미있으면 2시간 또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남의 교회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세 후에 정확하게 로세 후에 이 후에 모압과 암몬이 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했냐 하면 혈통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한 여자가 훌쩍훌쩍 웁니다. 며칠째 우니까 남편이 왜 그렇게 우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외로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국 초기 개척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스웨덴에서 신앙생활했던 누토파 교인들이 성경 읽었다고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도저히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이민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 미국을 가서 여기 한두 집, 또 몇 킬로 가면 한두 집,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사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도 하루에 12번이라도 고향 가고 싶어. 그런데 여보, 내가 참고 사는 것은 만약에 우리 먼 훗날 후손들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가. 우리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버텨보세요. 그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은요,
지금 30 전후 되는 나이예요. 나이로 보면 새롭게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을 나이예요. 시어머니 따라가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룻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의 선택, 믿음의 조상이니까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요, 자, 아브라함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새로운 땅 줄게, 새로운 민족 줄게, 네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축복의 뿌리로 만들어줄게. 화려한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 데라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망해버린 거예요. 정변이 나서 무너져 버렸어요. 복권 운동을 하려고 나섰지만 안 돼요. 그러면 고대에 족속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하려면 최소 1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화려한 제안을 해요. 너 나와 함께 꿈꿔보지 않겠니? 믿져야 본전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실한 조건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룻은 뭐예요? 아니, 시어머니 달랑 혼자 계시는데 늙은 시어머니 따라갔는데 이방민족이라, 룻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가면 그 시어머니가 나이 드셨는데 언제 돌아갈지도 몰라. 자기 상황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것은 동서도 떠나버렸어요. 시어머니마저 그냥 계속 가라고, 너 고향 가, 너 족속으로 가,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이 얘기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15절 말씀 보면,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그 백성과 그 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백성, 네 친정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이방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를 해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 나오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때 룻이 내린 결정이 뭐예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룻이 한 얘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그모스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이방 땅 저 모압으로 갔지만 엘리멜렉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남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배운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오르반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룻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뭘 선택을 하더라? 고난을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한 번도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은 흔적이 없거든요. 예배드리고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체험이 없으니까 이 룻은 넓은 길, 편안한 길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이 후손인 룻은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지만 그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선택한 거예요. 축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오르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남전대 회원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들 사랑하실까요? 어떤 분들을 이뻐하실까요? 어떤 분들을 쓰실까요? 베들레헴 장소가 나빠서 흉년 든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 회복 운동,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해요. 네. 기념식 수는요, 아무 나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땡볕이라도 그 자리에서 오래 남는 나무가 명품 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류동 남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면서
목사님 말씀 가슴팍에 새기고 목사님을 위시해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남전도회와 우리 오룡남북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